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42편 말씀. 시편 42편 우리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같이 읽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본독한 말씀 가지고 낙심하지 말고 여전히 찬송하라라는 제목의 말씀 선포할 때에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좋아하는 화가 중에 네덜란드의 렘브란트라는 유명한 화가가 있습니다. 제가 그의 그림을 좋아하는 이유는 그의 그림에서 깊은 영성이 느껴지기 때문이죠. 그림을 보고 은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나와 있는 그림을 보시면 갈릴리 호수의 폭풍을 그린 그림입니다. 렘브란트가 성경에 나오는 그런 많은 그림들을 그렸는데요. 정말 이 그림을 보면 너무도 깊은 은혜를 제가 많이 받게 됩니다. 저는 이분이 원래부터 유명한 화가이고 인생에 굴곡이 없이 산 분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 제가 어떤 이렇게 책을 보다가 이 렘브란트의 그림들을 소개한 그 책들을 보다가 그의 일대기를 보게 되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분은 20대 때에 벌써 유명화가 되어서 성공과 부귀와 명예를 다 가졌습니다. 그리는 그림마다 비싸게 팔려나가고 그는 그렇게 번 돈으로 사치품을 구입하면서 성공한 유명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민병대에서 그림을 그려달라는 부탁을 받게 됩니다. 민병대, 이제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군대를 만든 그 민병대에서 자기들을 그려달라고 했는데 그 그림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때부터 이 민병대가 렘브란트에 대해서 형편없는 화가라는 악소문을 퍼뜨렸고 그의 그림이 팔리지 않도록 갖은 방해를 했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그림이 팔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커진 씀씀이는 줄어들지가 않았고 결국 그는 나이 50에 완전히 파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사랑하는 아내마저도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토록 원하던 것을 그는 다 얻었지만 일순간에 모든 것을 잃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 렘브란트의 인생은 정말 끝난 것일까요? 오늘 시편 42편도 이렇게 한때 정말 잘 나가던 예배자가 하나님을 잃고 자신의 지위도 잃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상황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시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어떻게 이런 침체에서 어려운 상황에서 살아갈 수 있을지, 어떻게 회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을지 우리 함께 은혜 나누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독하고 있는데요, 시편 우리가 지난주에 1편을 보았죠. 시편 1편에서 41편까지가 제1권입니다. 그 내용이 주로 다윗의 개인의 기도와 찬양의 시였다면 제2권이 시작되는 첫 번째 시편이 바로 오늘 42편인데요. 42편에서 72편까지를 시편 제2권이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공동체가 함께 겪는 고난과 회복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시편 42편의 제목을 한번 보시면 고라자손의 맞쓰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되어 있죠. 고라자손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특별히 구별되었던 레위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시편에는 이 고라 자손들이 기록한 시편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하며 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 포로가 끌려간 뒤에 아마 이 시편을 기록했다고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요. 자, 그 포로로 끌려간 상황에서 예배자로 섬기던 그들이 더 이상 성전에서 예배할 수가 없게 된 상황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에서 멀어진 것 같은 그 감정 속에서 이 시를 기록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이 가장 어두운 역사의 한복판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노래했다는 증거가 우리 시편 42편의 내용인 것이죠. 그것이 시편 제2편을 여는 출발인 것입니다. 자, 1절에서 2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아멘. 우리가 좋아하는 찬송시죠.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이 찬송입니다. 여러분, 지금 시인은 사슴이 시냇가에서 물을 마시는 아름다운 풍경을 묘사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생존이 걸린 절박한 모습인 것이죠. 이 중동 지역의 사슴은 열이 많아서 가뭄이 오면 물이 마시지 못하면 그대로 말라 죽는 일이 많다고 합니다. 사슴이 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는 것은 정말 이 취미가 아니라 생존이 걸린 문제인 것이죠. 여기서 갈급하다라는 것은 강렬하고 절실한 욕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인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죽을 것 같다는 그런 절박함으로 주님을 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러 갈 수 없는 상황이죠. 지금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갈망은 더해만 갑니다. 지금 시편 기자는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정말 죽을 것 같은 느낌으로 온 몸과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3절에서 4절 말씀도 한번 같이 봅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며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를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아멘. 포로로 끌려간 자리에서 주변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살아있으면 너 왜 이 꼴이 됐냐? 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중학교 때 이제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모인 수요 예배가 있었어요. 이제 학생들이 모여서 수요일 날 점심시간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런 모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점심시간에 하니까 그 모임을 가기 위해서는 점심을 굶거나 아니면 일찍 먹거나 이렇게 해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배를 주로 이제 드리러 가면 예수 안 믿는 친구들이 이제 이렇게 조롱을 하는 거죠. 야, 그렇게 니들 뭐 예배한다고 뭐 밥이 나오냐, 뭐가 나오냐, 뭐 하나님 어디 있냐, 한번 나한테 보여줘봐라. 이렇게 조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안 믿는 사람들한테 그런 조롱을 들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믿는다고 뭐 좋은 게 있냐? 너 하나님 어디 있느냐라고 그런 말을 들을 때에 우리 마음이 너무도 아픈 것이죠. 왜 그들은 내가 믿는 하나님을 믿지 못할까? 하나님 살아계신데 왜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할까? 오늘 이 시편 기자도 그런 조롱을 들을 때에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서 시인이 예전 일을 떠올리는 거예요. 성의를 지키는 무리의 맨 앞에 서서 기쁨과 찬송의 소리를 내며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던 일. 여러분, 이 고라자손의 레위 지파가 정말 그 맨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앞장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던 그 모습을 떠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그렇게 모두가 하나님을 예배했었는데, 그때 그렇게 하나님을 정말 뜨겁게 사랑하며 사모했었는데 지금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그런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예전의 영광과 지금의 비참함을 비교해 보니 그 낙차가 너무도 커서 더욱 그를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처음 믿을 때는 눈물이 나고 기도가 뜨겁고 예배가 감동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 감동이 사라진 것 같은 느낌. 교회에 나오고 성경을 읽고 기도도 하는데 뭔가 형식이 되어버린 느낌.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영적 침체입니다. 오늘 시인도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도 우리들도 다 그런 순간을 겪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려운 일이 생겼다고 해서 다 하나님을 갈망하게 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어려운 일이 생기면 자기 연민에 빠져서 남 탓만 하다가 아니면 하나님 탓만 하다가 믿음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두려워서 갈피를 못 잡고 허우적대거나 아무 도움도 안 되는 사람들을 찾아다니거나 마음이 강팍해지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그럼 중요한 것은
낙심과 침체의 자리에서 무너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더욱 하나님을 갈망하고 찾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침체가 올 때에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길은 낙심 속에서도 여전히 주님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갈망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갈망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기대도 없습니다. 그러나 갈망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와 찬양과 예배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찾고 구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갈망하는 자에게 선하게 응답해 주시고 회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그 갈망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음식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배고플 때 먹는 것입니다. 배고프지 않은 사람은, 배부른 사람은 아무리 맛있는 것을 갖다 줘도 먹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갈급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배고픔이 없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갈급함이 있는 영혼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갈망하는 자에게 반드시 자신의 영광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갈망하십시오. 여러분, 주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주님을 떠나 있는 상황입니까? 더욱 주님을 갈망하고 죽을 것 같이 주님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회복의 첫 걸음인 줄로 믿습니다. 6절에서 7절 말씀도 한번 같이 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사엘 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인은 1절에서 4절까지 하나님을 갈망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5절에서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불안해하지? 너는 하나님을 소망하고 바라봐야지 라고 선포합니다. 그렇게 잠깐 회복되는 것 같더니 또 6절에서는 내 영혼이 낙심이 됩니다 라고 합니다. 낙심이 됐다가 회복됐다가 또 울었다가 또 회복되는 것이 꼭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7절을 보면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는데요. 고난 뒤에 더 고난이 밀려온다는 것이죠. 건강에 문제가 생겼는데 경제적인 문제까지 겹치고 거기다 가족 관계까지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주의 파도와 물결이 나를 덮쳤습니다. 한두 가지 아니라 모든 것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에서 우리가 만나는 깊은 바다인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가 이런 상황을 만나도록 허락하시는 것일까요? 언제나 하나님 은혜가 넘치고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고 언제나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어떤 때는 기도해도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고 찬양을 해도 하나님의 감동이 느껴지지 않고 예배를 해도 뭔가 마음이 어두운 것 같은 상황에 처하게 하시는 것입니까? 그럼 그것이 우리 신앙이 자라나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우리 신앙이 자라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부재처럼 느껴지는 순간에도 우리의 신앙은 자라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님 밑에서 잘 자라죠. 그런데 여러분, 그 부모님 밑에 있을 때는 그 은혜를 잘 모르죠. 부모님을 떠나봤을 때 그 은혜를 비로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왜 남자들이 군대 가서 어머니 은혜 부르면서 울까요? 왜 여자들은 결혼하고 어머니 생각하며 아버지 생각하며 울까요? 집에 있을 때는 잘 몰랐는데 집을 나와 보니까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가 그 헌신이 비로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비행기 조종사들이 이제 훈련을 하면서 반드시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계기 비행이라고 합니다. 밤에 비행을 하면은 이 하늘과 땅이 잘 분간이 안 된다고요. 그래서 방향이 반대로 느껴지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몸의 감각이 지금 하늘이 아래에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이때 조종사가 그 감각만 믿고 조종관을 땡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다로 추락하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조종사가 사는 길은 무엇입니까? 내 감각과 느낌을 무시하고 눈앞에 있는 계기판을 믿고 따르는 것이죠. 이것을 계기 비행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영적 침체도 똑같습니다. 나는 버림받은 것 같다. 하나님이 없는 것 같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잖아. 예배에도 감동이 없잖아. 생각하면서 자꾸 땅으로 처박히려고 합니다. 그 감정의 비행을 멈추고 내 느낌이 어떠하든지 나를 결코 잊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의 계기판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시인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6절 7절에는 파도와 물결이 나를 다 덮쳤다고 했는데
8절은 정반대의 선언을 합니다. 낮에는 주의 인자하심이,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인자하심이라는 것이 바로 원어로 헤세드입니다. 여러분, 헤세드 말씀 많이 드렸죠.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언약적인 사랑, 어떤 상황에서도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바로 헤세드라고 합니다. 여러분, 시인은 지금 바로 하나님의 헤세드를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를 느끼는 낮에도,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 밤에도 하나님의 그 헤세드의 사랑은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감정이 하나님의 사랑의 온도계가 아닙니다. 내가 느껴서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고 느끼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잘하면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내가 못하면 하나님이 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이가 잠든 밤이라고 꺼지지 않죠. 아이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그 사랑은 멈추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헤세드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내가 느끼지 못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그 사랑은 변함없이 나를 붙잡고 계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 말씀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영적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감정이 아니라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9절에서 10절 말씀도 한번 또 보겠습니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아멘. 8절에서 그 헤세드를 의지했는데 또다시 9절 10절에서는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라고 외칩니다. 감정이 또 곤두박질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현실이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믿고 고백했다고 해서 그 감정이 한꺼번에 정리가 되지 않습니다. 파도가 또 밀려옵니다. 성경과 역사 가운데 보면 신앙의 사람들이 이런 영혼의 밤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결정적인 것이 있어요. 시인은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내 반석이여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 바라볼 때에 내 감정은 지금 버림받은 것 같다고 하는데 동시에 신앙은 그래도 당신은 내 반석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헤세드를 붙드는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하나님께 버림받으셨습니다. 사람들에게도 버림받고 조롱과 수치를 당했습니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버림받으셨습니까? 우리가 결코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깊은 바닷속으로 내려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깊은 바닷속에서 건져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버림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버림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찬양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의지가 강해서가 아닙니다. 그 소망의 근거가 이미 십자가 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감정적으로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는 그 영혼의 밤을 통과할 수 있는 것은 십자가에서 이미 증명된 주님의 변화없는 그 사랑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영원하신 주님의 사랑을 꼭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5절과 11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먼저 5절 말씀.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11절을 또 한번 같이 읽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똑같은 말씀이 반복이 됐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 낙심하고 5절에서 이 말씀을 선포하고 6절에서 10절까지 또 낙심하고 11절에서 다시 선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밑에 있는 시편 43편도 사실 같은 시편이라고 여겨지는데 43편 5절에도 또 동일한 선포가 또 한 번 나옵니다. 왜 여러분 시인이 같은 말을 3번씩이나 반복을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여기서 낙심하다라는 히브리어 단어 샤하는 엎드리다 굽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지? 이것이 엎드리다, 굽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원래는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왕 앞에서 존경을 표할 때에 그 얼굴과 배를 완전히 땅에 대고 엎드리는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엎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해 엎드릴 수 있고 낙심을 위해서 완전히 엎드러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시인은 어떤 상황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낙심으로 인해 땅바닥에 엎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인은 그 자리에서 놀라운 말을 합니다. 바로 자기 영혼에게 말을 거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왜 낙심하고 있어? 뭘 불안해하고 있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지.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해야지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는 감정이 말을 거는 대로 끌려다니죠. 아침에 눈을 뜨면 걱정이 말을 겁니다. 오늘도 힘들겠지. 어떻게 이 돈 문제를 해결해야 되나? 저 사람은 왜 저래? 이 상황이 언제 나아지려나? 이 감정의 소리들을 우리는 수동적으로 듣습니다. 우리의 병든 자아가 영혼에게 말을 거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은 그 낙심을 이용해서 우리를 더욱더 깊은 낙심으로 밀어넣습니다. 엎어지게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 내면화된 언어입니다. 하루를 살면서 가장 많은 대화를 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자주 혼자 중얼거립니다. 여러분, 혼자 중얼거릴 때 있죠. 복잡한 문제를 풀거나 아니면 화가 났을 때나 아니면 창피한 일을 겪었을 때 내 안에 내가 또 다른 나에게 말을 거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부정적인 말을 훨씬 더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것이 인생의 실패의 원인이 된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인처럼 자기가 먼저 영혼에게 말을 거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의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지. 너는 여전히 찬송해야지. 여러분, 이렇게 먼저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시편 42편을 강의하면서 말씀했습니다. 자신에게 설교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감정이 여러분에게 설교하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여러분,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항상 1차적인 청중은 저 자신이거든요. 저 자신에게 먼저 선포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영혼에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설교하십시오. 감정이 여러분에게 설교하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5절의 선포 이후에 그 시인의 상황이 나아졌습니까? 아니요. 6절에서 10절까지 또다시 깊은 바다가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11절에 똑같은 선포를 합니다. 말은 같아요. 그런데 그 무게는 달라요. 그러니까 5절의 선포는 아직 고통의 깊이를 다 통과하지 않은 자리에서 한 선포입니다. 그런데 11절은 달라요. 그 모든 파도를 다 맞은 뒤에 상황이 하나도 바뀌지 않은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나는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시편의 클라이맥스입니다. 여전히 라는 말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변함없이 나는 주님을 찬송할 것입니다. 상황이 바뀌어서가 아닙니다. 감동이 돌아와서가 아닙니다. 조롱이 멈춰서가 아닙니다.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는데 여전히 나는 주님을 찬송하겠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가 나타나 도우신다는 것은 복수형으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낙심하고 포기할 때마다 계속 하나님의 구원이 파도처럼 밀려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적 침체를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여전히 찬송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하는 것은 선택입니다. 사랑하고 용서하고 감사하는 것도 선택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혁명적인 진리입니다. 사랑은 선택하는 것이기에 우리는 은혜를 베풀었던 사람을 미워할 수도 있고 그토록 미워했던 원수를 사랑할 수도 있습니다.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찬양하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공부하는 학생이 1년 중에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때는 언제일까요?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운동선수들이 여러분 운동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언제일까요? 거의 하루도 없다고 합니다. 해야 되는 일이니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훈련장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하기 싫고 힘들어도 책상 앞에 앉는 것입니다. 그런 시간들이 쌓여서 진짜 실력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감동이 느껴질 때 찬양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 감동이 없을 때,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을 때, 도저히 찬양하며 기도할 수 없는 상태일 때에 그때 믿음으로 드리는 찬양, 그것이 진짜 찬양인 것이고 그 기도가 진짜 기도인 것이고 그 예배가 진짜 예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경이나 사랑을 바라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기로 선택하십시오. 여러분의 자아가 여러분에게 말을 걸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먼저 자아에게 말을 거십시오. 아침에 눈을 뜨면 낙심과 걱정의 소리가 먼저 말을 걸기 전에 여러분이 먼저 영혼에게 선포하십시오. 내 영혼아, 왜 낙심하고 있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지? 너는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할 거야. 하나님 함께하고 계시잖아. 정신 차려. 나는 하나님을 찬양할 거야. 여러분, 이렇게 입술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은 영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끝났다, 소망 없다, 이런 부정적인 언어와 탄식을 이제는 끝내시길 바랍니다. 대신 요동하는 내 마음을 향해서 믿음의 선포를 하시기 바랍니다. 설교 초반에 말씀드렸던 이 렘브란트는 파산하고 아내를 잃고 그림도 팔리지 않는 상황에서 무엇을 했을까요? 그는 그림을 계속 그렸습니다. 모델을 살 수 없어서, 돈이 없어서 늙고 볼품없는 자기 자아상을 많이 그렸습니다. 늙은 얼굴, 정말 형편없이 허물어진 그 얼굴을 계속 그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 마지막 순간, 저도 이번에 알았습니다. 그가 죽는 해에 그린 그림이 바로 유명한 탕자의 귀향입니다. 그가 죽은 해에 그린 그림이 바로 이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자세히 보면 화면의 중심은 돌아온 탕자가 아닙니다. 그 아들을 아는 아버지의 두 손입니다. 모든 것을 탕진하고 돌아온 볼품없는 아들을 말없이 덮어주는 그 따뜻한 손. 렘브란트가 젊고 성공했을 때에는 이 그림을 절대 그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모든 것을 다 잃어보고 깊은 바닥을 경험한 뒤에야 비로소 그 아버지의 손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보았습니다. 만약 렘브란트가 고난을 겪지 않았더라면 나오지 못할 역작이었습니다. 그는 비참한 순간과 환경 속에서도 낙심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안아주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며 살아갔습니다. 그가 그린 그림이 곧 그의 찬송이었고 그의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낙심과 불안의 파도가 여러분을 삼키려 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찬양해도 아무 응답이 없는 것 같습니까? 예배도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 감정의 소리에 속지 마십시오. 암흑과도 같은 영혼의 밤일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멈추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 그분이 우리 대신 버림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버림받지 않습니다. 그분이 가장 깊은 고난의 바다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어떤 깊은 바다에서도 우리는 건진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의 영혼을 향해 선포하십시오. 날마다 하나님을 갈망하며 신뢰하며 선포하십시오. 내 영혼아, 오직 하나님만 바라라. 오직 하나님만 소망하라. 나는 여전히 내 하나님을 찬송할 거야. 여러분, 이 거룩한 선포가 여러분을 영혼의 그 어두운 밤에서 일으켜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무너진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헷세대가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느껴지지 않아도 그분의 사랑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을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여전히 찬송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이 시간 결단하며 우리 찬양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영혼의 어두운 밤이 찾아올 때에, 우리 영혼의 깊은 침체가 찾아올 때에 주님 여전히 하나님을 갈망하게 하시고, 여전히 하나님의 그 사랑을 신뢰하게 하시고, 여전히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정의 소리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병든 자의 말에 주님 속아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말씀만 의지하여서, 변함없는 그 헷세대의 사랑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담대히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어찌하여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의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하며 기도하며 선포하며 우리 주님께 나가기 원합니다. 목마른 사슴,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보배.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우리 손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우리 주님을 간절히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